이 이야기의 뒤편은 여러분이 혼자 연구해서 들으시면 좋겠죠? 하고 마칠까요? 네, 감사해요. 네, 하고 마치죠.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한번 하고 마치죠. 제가 정말 한 실화 얘기를 제가 감동적으로 들었던 얘기로 제가 받았던 얘기입니다. 두 형제가 한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나의 형제라고 해야 큰아이가 10살이 넘지 않는 때에 쉽게 말하면 갑자기 양부모를 무슨 사고로였는지 잃어버리고 양부모를 잃어버린 소년 가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린 동생 몇 살 안 되지만 10살 미만의 형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 동생에 있어서는 엄마 아빠를 대신해야 하는 가장이었습니다. 갑자기 닥친 불행 앞에서 날마다 엄마 아빠를 보고 싶다고 보채는 동생을 얼르고 또 그를 데리고 살아가는 삶이 10살짜리에게 너무 힘이 버거웠습니다. 삶의 무게로 지쳐갈 무렵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어느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고 거기서 그는 아빠 엄마를 합친 것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무게가 벗겨졌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정말 의젓했습니다. 상황이 삶을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내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는 의젓하게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데리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 기쁨의 시간들이 흘러가는 동안 아무래도 형하고 동생이 똑같을 수는 없는지 형의 깊어가는 신앙심하고는 정반대로 이 동생의 신앙심은 전혀 자라질 않았습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드니까 점점 반항이 일어나면서 형에 대한 반발을 나타내고 그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싫다 이거예요.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사랑했으면 왜 우리 엄마 아빠를 데리고 왔냐 말이야. 하나님이 사랑했다면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이거야. 나한테 교회 나가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점점 형에게 때로는 야단도 맞고 그러면서도 점점 엇길로 나가기 시작하는 동생의 그 탈선은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이제는 20대를 넘어설 즈음에는 이제는 형의 손을 벗어났습니다. 그의 타락은 극을 달했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잡스러운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서 날마다 술과 방탕으로 폭력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굉장히 불안하던 그날 밤이 깊은데 돌아오지 않는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형이 기도를 하던 그 깊은 밤에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막 급하게 들리더니 문짝을 확 열어제치면서 그리고 돌아서서 기도하다가 놀래 눈을 뜬 형의 앞에 그냥 아연 실색할만이 벌어졌습니다. 하얗게 질린 채로 동생이 앞에 우뚝 서 있는데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였어요. 온 옷이 그냥 피투성이가 된 채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와들와들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형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형, 내가 사랑을 주겠어. 그 극한 방탕으로 치닫던 그가 그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술김에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상대를 죽이기에 이르렀고 피투성이가 된 채 오갈 데가 없으니까 뛰쳐 들어올 것이 집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이 청천벽력 같은 일 앞에 형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와들와들 떨고 있는 동생이 그 옷을 벗겨냈습니다. 대강 걸레로 피를 닦고 벽장같이 생긴 조그만 옆방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지럽게 널려진 피투성이의 옷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형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자신의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섬주섬 그 피 묻은 동생의 옷을 입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온 매무새를 다 고칠 즈음에 여러 사람의 거친 발자국과 함께 방 안으로 그대로 구둣발을 신고 문짝을 걷어차며 들어서는 여러 사람이 들이닥쳤습니다. 너 이 자식이지. 내 놈이 사람 죽였지. 그대로 거칠게 낚고 채고 그를 묶었습니다. 발길질이 그냥 쏟아졌습니다. 집 밟고 끌고 나가는데 한마디의 변명 한마디 없이 끌려나갔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벌어져 순식간에 벌어진 그 일은 그냥 그렇게 그날 밤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끌려간 형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예, 저는 이 죄로 형벌받아야 합니다. 예, 저는 이 죄로 형벌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곧바로 긍정으로 인정됐고 그리고 그 여론의 동정을 얻을 수 없었던 그 잔혹한 살인사건은 이제 더 지체할 것 없이 곧바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됐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그리고 이제는 거의 사형 집행날이 다가온 어느 날, 그 사건에 대해서 전혀 입을 열지 않았던, 그리고 그 감옥에 그 형이 들어오고 난 뒤에 감옥의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그 잔혹한 살인 사건의 주범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찬송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사건에 대해서 입 한 번 열지 않던 그가 갑자기, 그리고 간수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 마지막 죽을 날이 가까운 사형수의 소원이니 소장님 한번 면담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허락이 됐습니다. 뭐 대단한 부탁을 할 줄 알았는데 그가 고작 부탁한 것은 편지 한 장 쓰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장이 보는 앞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봉인을 하더니, 자, 소장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가는 사형수의 마지막 부탁이니 제 부탁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지. 여기다 당신의 도장을 봉인해 주십시오. 아무도 뜯어보지 못하게. 그리고 약속해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사형 집행된 뒤에 이 편지 봉투에 겉봉의 주소로 이 편지를 전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꼭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꼭 좀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지. 그리고 드디어 그날 마지막 밤을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너무도 사랑했던 동생이었습니다. 일찍 엄마 아빠를 여의고 나서 자신을 거의 생각하지 못할 만큼 사랑했던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이 무슨 짓을 해도 그는 여전히 사랑하는 동생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동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다는 설레는 기대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 두려움과 죄책감에 숨어서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동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의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그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그 밤 뜬 눈으로 기도로 보낸 그 밤은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 이른 시간에 사형은 집행되고야 말았습니다. 사형이 집행된 그날 교도소장이 사형 집행 장면을 바라보고는 지켜본 후에 마음이 너무 심란해졌습니다. 도대체 꼭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은 것 같은, 그냥 너무너무 마음에 불안한 마음으로 자기 사무실에서 옷 앉지를 못하고 왔다 갔다 불안해서 이러다가 그 죽은, 도대체 악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 죄수, 사형수의 눈빛이 생각나고 부탁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급히, 꼭 속죄하는 마음 비슷하게, 그래서 급히 봉투를 서랍에서 꺼내고 자기 부하 직원에게 시켰습니다.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땅땅땅땅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두드려도 나오지 않습니다. 막 두드렸습니다. 형이 붙들려 가고 난 뒤에 머리는 그냥 산발을 한 채로 완전히 산 귀신이 돼서 그냥 하얗게 백제처럼 그냥 빛을 보지 못한 그 여러 날을 두려움 가운데 거의 죽음과 같은 삶을 연명하던 그가 드디어 사지를 와들와들 떨면서 올 곳이 왔구나 하고는 다리가 후들거린 다리를 들고 간신히 처량하게 그 문간으로 나와서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다가 본 이 직원이 보고는 기겁을 했습니다. 이 웬 귀신인가 싶어서. 그래가지고 편지를 전해줄 사이도 없이 마당에다 휙 던져놓고는 수랭랑 뺐습니다. 네, 뺐습니다. 잡아갈 줄 알았는데 편지 봉투 하나를 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떨린 손으로 들고 보았습니다. 형이 끌려가고 난 그 이후 무서워서 문 밖에도 나와보지 못했던 이 불쌍하고 가련한 이자가 손에 들려진 그 형의 봉투를 본 순간, 사랑을 받을 때는 잘 모르지요. 뺏겨보니까 형의 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겠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똑같은 어린 나이면서도 먹을 거 생기면 늘 자신에게 먼저 했던 그 한 순간순간 형의 손끝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에서 형이 빠졌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형을 잃고 난 뒤에 너무나 그 텅 빈 공간이 너무 컸어요. 너무 보고 싶어 미칠 것만 같던 그 형에게서 드디어 최근에 그 편지가 날라온 거예요. 그냥 확 찢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편지를 폈습니다. 첫 줄에 익숙한 형의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무슨 말인지 감이 오질 않았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감이 오질 않아요. 또다시 읽습니다. 또다시 읽습니다. 나중에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의 의미가 다가오는 순간 막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안 돼. 우리 형 죽으면 안 돼. 안 돼!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문짝을 차고
편지를 움켜쥔 채로 뛰쳐나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할지도 알 수 없는 채로 미친 듯이 도시를 막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스로 여러 시간이 흐른 뒤에 도착한 곳이 교도소였습니다. 철창을 붙들고 소리를 칩니다. 우리 형 내놔. 안 된다고. 우리 형 죽으면 안 돼. 내가 살인자라고. 내가 살인자라고. 내 형 내놔. 우리 형 내놔. 소리를 지르고 막 횡설수설 막 악을 쓰는데 도대체 이 흉악하게 미친 놈 때문에 시끄럽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간수들이 나왔어. 아무리 자초정을 들어볼래도 횡설수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세상에 오늘 그 이상하게 죽은 사형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이 그놈의 동생이라는 걸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시끄러운 그 일을 소장이 알아채고 만나기로 했어요. 가가지고 횡설수설 막 떠들어대기를 시작하는데 막 횡설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한 한 가지 건지는 말은 살인을 저질렀는데 형이 아니면 나다. 형이 죽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알아듣겠어. 그 형의 이름이 오늘 죽은 사형수의 이름이야. 몇몇 가지 단어가 조합이 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소장의 충격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명히 심정적으로 이놈이 분명히 살인범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쩐지 그 죄수가 이상했는데. 그러나 이 충격 앞에서 소장이 기껏 할 수 있는 말은 단 말이 없어. 너 이 자식아, 이 더러운 놈아, 네 놈은 이 사건과는 상관없어. 이 사건의 집행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 사건은 끝났어. 너는 이것과는 상관없는 놈이야. 꺼져. 사라져! 꺼지라. 그리고 그놈을 몰아냈어요. 미친 듯이 쫓겨나서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짐승처럼 울부짖다가 결국 해가 저물어 돌아온 집에, 텅 빈 집에 돌아왔어요. 다시는 이 땅에서 만날 수 없는 형과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전부가 걸린 형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알겠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제는 형의 최초를 느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어느덧 섬뜩 놀란 건 그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꼬깃꼬깃 땀에 쩔은 그 형이 준 편지지. 마지막 하나 남은 건, 최근에 남은 건 형의 최초를 느끼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친 몸으로 그 편지를 다시 펴서 보는데 너무나 당황해서 한 줄밖에 못 읽었는데 그 다음 줄이 있는 거야. 첫 줄에 사랑하는 동생에게 나는 너의 죄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그 다음 못 읽었던 구절이 있다는 걸 그제서 발견한 거예요.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 오열하고 몸부림을 하고 그러다가 어릴 때 형 따라서 다니던 교회에서 들었던 복음, 천국 얘기, 예수님 얘기, 형이 간 곳 분명히 천국인 것 같은데 형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천국 가는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형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 우리 형이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 나 형 좀 만날 수 있느냐고, 나 형 좀 만날 수 있느냐고, 난 형 없으면 나는 안 된다, 나 형 좀 만날 수 있느냐고. 들었던 옛날에 단순하지만 간단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 천국 가는 복음, 그 얘기를 이해하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 형을 통해 이미 십자가는 이해하고도 남을 만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날 밤이 다 지나기 전, 어쩌면 그가 묻기 전에 나 같은 놈도 형이 간 나라를 갈 수 있겠냐는 이 질문은 그가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이 더 간절히 기다리던 말이었어요. 나 같은 놈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 그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먼저 해주고 싶어 지금까지 기다렸던 대답이었죠. 지체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날 밤 그는 드디어 거듭났어요.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는 거듭났습니다. 그 다음날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아님을 알았어요. 형이 죽을 때 이미 자신이 죽은 걸 이미 알았어요. 그리고는 자신에게 속했던 모든 옷가지와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다가 자신의 죽음과 함께 그 마당 앞마당에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형의 마지막 부탁했던 말을 기억했어요.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그에게 오직 살았다면 이제는 형으로서의 남은 삶이 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가 보아왔던 형의 옷을 입고 형이 예배당 갈 때 입었던 남루하지만 늘 깨끗하게 준비해서 구별해 놓았던 형이 입던 옷을 입고 예배당에 갔어요.
그리고 형이 앉아서 드렸던 그 예배처럼 그렇게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어요. 집에 돌아오면 형이 입던 작업복을 입고 형처럼 진실하게 일했어요.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살게 된, 이전에 방탕하던 그는 죽었고 이제는 형이 살았을 뿐이었어요. 세월이 지나서 아픔이 다 사라져갈 무렵 옛날에 더러운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운 좋게 재수 좋게 살아남은 그를 부추기며 다시 유혹을 해요. 그러면 항상 그의 대답이 한결같았다고 그래요. 옷을 잡아 끌면서 가자고 끌면 그의 대답은 항상 한결같은 대답이었다고 그래요. 이 옷 주인은 그런데 가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어떤 환경 또 어떤 농도의 삶을 살았는지 묻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짧은 시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이 깊은 완전한 사랑과 복음을 저는 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신뢰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여러분이 알기 전에, 여러분이 찾기 전에 여러분을 먼저 아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으셔서 당신의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값으로 내어주시고 구속하셔서 예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곧 내게 일어났어야 할 일들을 당신의 아들에게 다 넘기시고 당신이 아들이 누렸어야 할 영광과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와 자유를 우리에게 믿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초청 앞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역사적 객관적 실제로 내가 되어 오셔서 내 이름표 달고 나처럼 살고 나로서 매맞고 나로서 죽어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의 사건은 지나간 역사적 사건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지금 현재 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넌 나의 옷을 입고 나로서 살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새 사람이 됐다는 말, 영원한 자유라는 말, 이 말은 값싼 종교적 감흥이 아니며 한때 가서 받는 잠깐 짜릿한 체험이 아니라 나의 존재이며 이거는 전 우주와 역사를 동원한 하나님의 진리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도대체 누가, 어떤 신이, 아니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아껴했던 여러분의 사람 가운데 누가 여러분의 저주를,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여러분의 수치를, 여러분의 모든 운명을 대신 지어준다는 생각이라도 할 자가 누구입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내가 부르기 전에 영원한 십자가를 준비해 주시고 오늘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수다한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영혼 안에 진정한 목마름이 있었다면, 그리고 내 인생을 진정한 책임으로 몸부림쳐왔던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 초대합니다. 죄에서 영원한 벗어나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길은 죄에 대하여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직접 죽으면 지옥입니다.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내 이름표 달고 나로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거기에 참여하여 이제는 내 삶이 아닌 내 인생에 당신을, 그분을 전 생명으로, 전 존재로 받아들이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거룩한 초청에 누가 응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부모가 누구냐, 여러분이 언제 세례를 받았냐, 그리고 어떤 체험을 했냐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묻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여러분 영혼은 자유하십니까? 존재적 절망을 여러분은 인정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내어 밀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이 초청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 우리에게 완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 십자가, 주님의 생명이면 충분히 나를 갚고도 남을 만한 그 엄청난 십자가, 주님이 내 이름표 달고 나로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완성된 복음화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넘겨드리며, 그리고 이제는 내 생명 전부로, 내 부분이 아니고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나의 전부로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은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 생명이며 나의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나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의 그 초대에 내가 응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의 인생의 분기점, BC와 AD를 나누는 가름길에 내가 서서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가면무도에 지쳤습니다. 슬픈 가면무도에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주님, 더 이상 나를 위장하고 포장하기에는 지쳤습니다. 주님, 생명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가 전 믿음으로 함께 동참합니다.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주님, 죽을 때 나 죽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의 전 생명이 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더욱 깊은 십자가의 비밀 안으로 나를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생애의 결단을 원하시고, 지금 머리를 숙이신 채로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지금 주님의 이 거룩한 십자가의 초대 앞에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를 변명하지 마시고 내 영혼의 실제의 모습으로 반응하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는 먼 2000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나의 지금 나를 초대하시는 주님, 나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당신의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서 발견합니다. 이미 주님과 함께 죽은 나를 이제서 발견하고, 나의 더러운 옛 자아의 종로를 타던, 나의 죄의 종로를 타던 옛 자아의 죽음을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사실을 이제 나의 실제로 여기고, 나의 옛 자아의 끈끈한 나의 끈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넘깁니다. 나의 정욕도, 나의 죄악도, 나의 자아추구도, 나의 세상사랑도 주님 앞에 넘겨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생명, 나의 지혜, 나의 거룩, 나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이제야 믿습니다. 주님, 이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나의 영원한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고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 주님 믿음 안에서 이제 오직 나의 예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